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셉은 누구인가?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그렇지만 남편도 아버지도 목수도 아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 또 목수 요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다. 마리아의 남편은 맞지만 평생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양아버지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잘 불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수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아니라고 말하죠. 당시 중동에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평소에 나무를 다루는 목수도 별로 없었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고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봤지만 나무가 쓰이는 곳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마리아의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목수도 아니라면 정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매우 적습니다. 요셉에 대한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요셉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egend of Joseph the Carpent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수 요셉 전기 또는 목수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위경으로 분리되는 책입니다. 저는 목수 요셉의 전설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은데 한국말로는 목수 요셉 전기, 목수 요셉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전반경 이집트 비잔틴에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요셉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쓰여졌다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후에도 평생 처녀로 살게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 즉 평생 처녀로 살았다면 어떻게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수 요셉 전기라는 이 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때 나이가 많았고 마리아와 결혼할 때 이미 4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4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유스도, 야고보, 시몬. 그렇지만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책에서는 아시아와 리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동생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이 책에서는 2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셉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111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 것이 부정이 됩니다. 있지도 않았던 이전 결혼이 있었고 성모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세우기 위해서 왜곡된 전설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인가요? 정말 마리아의 남편일까요?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이오셉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분께서 더하실 것이다 또는 나의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직계 자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때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자손으로 나옵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요셉은 확실히 다윗의 자손인 게 분명하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있죠. 마리아의 남편이지만 실제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아니라면 정말 요셉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보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 나사렛의 모습입니다. 사진 중심 이 가운데가 성모교회가 있는 곳이고, 이 주변으로 많은 주택과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 성모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집으로 추정되는 곳 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1920년경이라고 추정되는 나사렛 전경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성모교회를 빼면 이 주변에 아무것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동네 이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주택이 보이지 않죠. 나사렛은 최근까지 작은 산골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을 빼면 지금도 그리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갈릴리 주변 달동네 나사렛, 이곳이 요셉의 고향입니다. 좀 더 요셉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정확히 누이들이 몇 명인지 또 그 이름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이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도 아마 2명 이상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직업이 목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영어 성경에도 카펜터, 목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테크놀로지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기술자 뭐 그런 의미겠죠. 기술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요셉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기보다는 영어로는 핸드맨 또는 크래프트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동네 기술자입니다. 나무, 벽돌, 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였다는 거죠. 굳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동네 철물점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를,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굳이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목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의 개념과는 굉장히 먼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목수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를 다루고 대패질을 하고 가구나 이 집을 만드는 그런 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와는 굉장히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 중동에는 전문 목수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무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서민이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나 가구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집터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무로 만든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돌을 깎아서 만들고 그 사이에 벽돌이나 돌을 깎아서 만든 돌로 된 집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의 집을 복원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 정면 쪽이 창고나 마구간으로 쓰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입구고 이것이 창고나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밖으로 나가는 현관문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꽤 사는 사람의 집입니다. 대부분 다락방에는 이런 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로 만든 지붕도 없죠.
특히 이 정도로 현관에 이 나무 문을 달아 놓았다. 그러면 아주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보통 중산층 이상이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집에는 이런 지붕이나 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문 대신 양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커튼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문을 사용했지 나무로 만든 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한다면 목수는 나무 대신 돌을 더 잘 다루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셉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의 남편도 부정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목수도 아니라면 정말 요셉은 누구일까요? 저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심지어 오해하고 왜곡하는 요셉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보호자, 즉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Protector of the Baby God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어린 하나님의 보호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갓난아이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 이전에 계시던 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저는 요셉에게 아기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왜 요셉이라는 보호자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문화에도 깊이 연관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홀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닥친 위기는 마리아와 함께 연관이 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간음한 죄의 증거가 됩니다. 간음한 여인은 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대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율법 즉 레위기 20장 10절에는 2명의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할지 묻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자를 죽이라 하면 매정하고 자비도 없는 지도자라는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라고 했을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혼자나 남편의 동의 없이 사람들은 간음죄를 공공장소에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요셉을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것이죠.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나사렛 산동네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인구조사가 있어서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만삭이 된 여자가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랬듯 요셉은 아마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요셉이 나귀를 구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당시 나귀는 굉장히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빌렸건 구매했건 요셉은 나귀를 구해서 마리아를 태우고 여행길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겨우겨우 마구간을 구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조사를 하러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집집마다 손님들로 꽉 찼고 여관들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었던 곳이 마구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당시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당시 마구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는 좀 차이가 있죠. 돌로 만든 돌 바위 틈을 깎아서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헛간이 아닙니다. 지푸라기가 쭉 깔려있던 그런 헛간이 아니죠. 돌로 된 곳입니다. 또 말구유도 나무가 아니라 돌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던 말구유입니다. 이곳에 말이나 짐승들의 먹이를 놓고 이곳에서 먹게 했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로 만든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자 요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큰 일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버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찾는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자 요셉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다니는 직장과 집을 버리고 내일 당장 이민 가라,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가장으로서 돈도 집도 직장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이집트에서 열심히 자리 잡고 아마도 자기가 하는 기능공 일을 하면서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잘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생각할 때쯤 다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이민 가서 이제 좀 살까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로서 마리아의 신실한 남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된 그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죠. 그 대신 이상한 전설을 만들어서 마리아의 늙은 남편이라고 왜곡해서 소개되었고 있지도 않았던 전처와 자식들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말이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높이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충성된 종 요셉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평가절하하고 오해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쩌면 이런 요셉과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이 저는 요셉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가끔씩 때로는 누군가가 오해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다고, 낮은 직분이라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평신도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에 수식어를 붙여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집사, 장로 이런 계급과 서열을 만들어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를 지키며 양육했던 충성된 종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천사를 3번이나 만났던 요셉이지만 누구에게도 천사를 만났다고 자랑하지 않았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였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요셉은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관점이다 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의 격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저도 좀 더 많은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제 해석과 제 묵상이 깊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